자,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축복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52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52번을 같이 교독합시다. (52번) 요한 1서 4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사옵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한없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에 화답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여러 가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또 경제와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나가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행하사 아버지 대통령이 속히 복귀하여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주의 백성들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정말 사랑으로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취할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취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취할 것은 저 천국에 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는 그러한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의 소원을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토고의 우리 근속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기쁨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또한 놀라운 역사와 또한 주님의 주신 복을 인하여서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또한 증거하고 나타내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원치 않았던 그러한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속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우리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항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오직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한테 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천국, 하늘나라 이것을 가서 본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모형을 두셨어요. 하늘나라의 모형을 두셨는데 그 모형이 뭐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찌 보면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 교회의 몸이고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형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의 모형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제 보면은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또 가정도 그렇게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모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삶을 여기서 교회 안에서부터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또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신조 중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데 거룩한 공회, 바로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이 무엇인가?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교회를 우리가 공교회를 얘기하는데 이래서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로 이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들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이 지었던 그 자범죄로 인하여서 더러웠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그래서 그 죄악을 깨끗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 모인 무리를 가지고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곳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성전, 예배하는 성전을 또 교회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물론 거룩한 무리도 있지만 오늘은 이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에 보면은 이제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와요. 13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대화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중에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 가이사라 지방에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바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나 뭐 이렇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실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면은 내가 이 행하는 거 다 봤지 않느냐? 다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내가 누구같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막 베드로는 정답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그래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본 너희들이 그래도 바로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석 위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마귀의 세력들, 음부의 세력들이 그 권세들이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 마귀들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을 받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은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마귀는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영원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못하게, 교회 안에는 침범하지 못하게 해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받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며 그 이름이 바로 성전에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물론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두셨어요? 바로 성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두신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오면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보면은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산이 뭐예요? 산은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은 이 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이 산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하는데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두셨다. 응?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나의 어려움을 아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정말 오늘 이 도움을 받은 길입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기도 해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한다 그러고 또 지난번에 한 번은 우리가 무슨 일이 제주도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높은 데서 기도하면은 하늘과 가깝다고 높은 데서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더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더 응답하신다고 이런 그런 말도 하는 말을 들었는데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말씀합니다. 시편 124편 8절도 그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은 성전이다.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고 내 눈과 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름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귀와 눈이 열려진 이곳에서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이사야 50장 7절에도 보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아까도 그랬죠. 그 이름과 눈을 두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한번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곳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성전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은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핑계도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그 바닷가라든가 또 계곡이라든가 여름에는 그런 데 가고 겨울에도 등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잠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성경 한 절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닌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안이다. 아까 역대하 7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영원히 두고 거기서 내 눈과 귀를
거기에서 두고 듣고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론 이 시대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또 온 세계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작은 교회지만은 물론 큰 교회도 교회고 작은 교회도 교회지만은 이 작은 교회지만은 구별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이것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성전으로 삼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구별하여서 성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귀와 눈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여기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보니까 열왕기서 8장 28, 29,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신 그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들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업의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들, 여러 가지 가정의 자녀들 문제들이라든가 직장에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이 그냥 똑바른 길로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앞에 다 보이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 그냥 똑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똑바른 길은 저 앞에 100m하고 200m 앞에도 다 보이잖아요. 1km라 그래도 다 보이잖아요. 똑바른 길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듯이 똑바른 길로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보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인생길을 굽게 해놨다. 그래서 이렇게 굽게 해놨다. 앞길을 안 보인다. 굽게 해놨다. 오늘 기쁨이 막 충만한 것 같은데도 내일 가면은 아니면 모레 가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일에서 막 헤매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인생은 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굽게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똑바른 길 안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나와 기도할 때에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꼭 문제가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도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날마다 나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문제들 오는 것도 막아주실 뿐 아니라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또 체험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그런 체험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번째로 환난 날에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 환난 날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지켜주신가 보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환난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면은 큰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직 오자면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교회 중심 생활을 살아갈 때에 이 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환란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교회로 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에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광야에 더울 때에는 구름 기둥이 성전 중심으로 구름이 이렇게 위에서 햇빛을 막아 주셔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성전 중심으로 이 불기둥이 불 같은 어느 기둥으로 통해서 난로를 피워가지고 난로 피우듯이 난로를 피워서 성전의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큰 환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도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그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우신 것 같이 그런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에 예수 안 믿는 그런 집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런 집으로 결혼해가지고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만나면은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환란도 있어요. 이럴 때에 이 여러 가지 환란,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환란에 대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환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 환란에서 건져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또 이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 생수를 공급받지요. 하나님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이 생수를, 다시 말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해봤지만은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자기는 이제 이 땅에 그 취하려고 했던 것, 이 땅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런 평안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자기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느끼고 우리 영혼이 기쁨을 느끼고 평안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러한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 때에, 어떤 삶을 살 때에 바로 교회 중심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교회에서 흘러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어디서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4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고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생수를 공급받는데 이 생수를 공급받음으로써 우리의 이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생기고 또 이 생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문제들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이 생수를 공급받음으로써 해결받게 되고 시원케 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참 인상도 안 펴고 그냥 인상 찡그리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 문제들에 짓눌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짓눌렸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짓눌려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들부터 시원함을 느끼는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은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바로 성전이죠. 너희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령 중심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어떤 일만 있으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인사하면 그저 좋아. 그게 복이 뭔지도 모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때요? 전부 다 막 카드에다 쓰고 뭐 이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세배하러 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또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올해는 모든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떤 복을 받으면 우리가 좋을까요? 응?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복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네 강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번 볼까요? 네 강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네 강의 축복이 나옵니다.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강이 네 개가 흐르는데 그 강이 첫 번째가 비손이고 두 번째가 기혼이고 세 번째가 히데겔이고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래도 뭐 이 강의 축복인데 이 강이 있다는 것, 이 물이 흐른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이 있어야만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네 강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첫째는 비소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위를 온 땅에 둘렸으며 바로 금이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전에서 성전을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 중에 여섯 번째가 바로 이 복을 얘기하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온 땅에 둘렸고 기혼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샘 솟는다는 뜻이에요. 샘 솟는다. 샘이 솟아난다. 그래서 물질의 복이 있고 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생수의 공을 받지요. 그래서 샘 솟는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히데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복이 빨리 이루어진다. 히데겔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빠르게 임한다. 빠르게 임한다.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하면 유브라데는 나뿐만 아니라 향기라는 뜻인데 유브라데는 이 향기롭다는 그러한 의미를 있습니다. 향기는 어때요? 우리가 향수를 내가 이렇게 뿌리면은 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나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은 좋은 향을 뿌리고 나가면은 옆에 많은 사람들이 냄새 맡으면은 뭐 기괴한 냄새보다가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옆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 그렇듯이 유브라데라는 뜻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도 복을 받지만은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를 이기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옆에 있는 아들과 그 며느리들도 그들도 노아하고 같이 살면서 노아 옆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는 그들이 노아 옆에 의인과 함께 있었더니만은 그 의인의 의를 인하여서 그들이 보고 그 아버지를 따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복을 받은 것 같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주는 이 복이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바로 유브라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 우리 가족들,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러한 생명의 복이 있고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받아 누리는 이러한 복이 이 교회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을 받는데 이 6가지 복이 우리 교회 삶을 살 때에, 교회 중심을 살 때에,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거룩한 공예,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신 이곳, 눈과 귀를 두신 이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럴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이런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내 강의 근원의 축복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빠르게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받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만 들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고 기도의 중심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오늘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빠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서 교회를 통하여 내리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토고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승리하는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여서 그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때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또 이 교회와 토고의 우리 근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리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